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언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짧은 설명이나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와 느비임, 케투빔이라고 하는 율법, 그리고 역사 이야기, 그리고 예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간결한 답을 원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의 질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책 안에 담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실 짧게 대답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오랜 연륜과 또 오랜 삶을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깊은 그 의미 있는 대답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경외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위로부터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먼저로 첫째로는 주경외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그 기발한 생각이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의 대부분은 찬란했던 역사의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요. 이스라엘은 찬란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궤를 메고 나갔을 때 어떠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은 들었습니다. 바로 그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나아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그 법궤를 메고 나아가고 돌 때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법궤를 메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셨다는 그것을 과거의 역사로부터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메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자라고 의견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거나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시대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나가라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찬란했던 과거의 기억을 그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아주 참패의 참패를 거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궤는 이제 블레셋 땅에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곳 블레셋에서 하나님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도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손에서도 이렇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땅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야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해서 이제는 그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도착했던 지역이 바로 벳세메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벳세메스라는 것은 이 베이트와 쉐메시라는 이 합성어의 지명으로서 우리가 베들레헴 그러면 잘 아시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베이트와 레헴이라는 그래서 집과 떡이라는 것의 합성어가 되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벳세메스라는 것은 이 베이트, 집이라는 것과 쉐메시, 태양이라는 그 합성어로서 이 태양의 집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베세메스라는 곳은 역사가 있는 도시였어요. 바로 이것은 여호수아 정복 시절 때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 자지들이 할당받은 그 영토들 가운데서 이 베세메스를 바로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제는 레위 지파겠죠. 이렇게 할당하여 떼어준 이 성읍이 바로 베세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세메스는 이 레위인들, 특히 아론의 후손들이 이렇게 거주했던 이 역사를 지니고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은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언약궤를 들여다본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우리말 성경에는 5만 7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어떤 성경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5만 70인을 이렇게 이제는 해석했을 때 이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이제 분석했을 때 매 1000명당 5명씩 사망해서 70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1000명당 5명씩 죽는 걸로 하여 70명이 죽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베세메스의 거주 인구들이 아마 14,000명이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이동의 인구는 이 2만 명, 2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수유 일동의 인구는 또 2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는 그 베세메스의 그 거주민들을 이렇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베세메스 거민들은 죄를 지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는 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히 여겼을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경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사실 아론의 후손들로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은 그들의 역할이 바로 성막과 법궤에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다루어야 했던, 그리고 존중히 여겨야 했던 이 베세메스의 거주민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경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거룩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범죄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신학자 A.W. 토저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현대의 개신교들은 너무 냉소적이다. 그들은 멀리서 예배당만 보고도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을 경멸하며 조소한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신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예배당을 봐도 무덤덤하고 십자가를 보아도 무덤덤하고, 그리고 교회나 아니면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인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참 불쌍하다 하고 무시하고 그다음에 경멸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드려진 이 교회와 또 많은 예물들을 어떨 때 보면은 경솔히 사용하기도 하고
마구잡이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되돌아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 이 바로 이 예배당 안에 있고 또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또 선배님들, 또 우리 믿음의 이 원로들께서 그들의 피와 땀과 정말 목숨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세우고 지은 바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을 경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물건을 소홀히 한다면은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했던 하나님의 그 법궤를 소중히 다뤄야 했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경히 여겼던 그것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벳세메스에서 그러한 큰 일을 당하고 나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자기 근처에 있었던 기랏 여아림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을 보고 내려와서 법궤를 가져가라라고 합니다. 그 벳세메스는 해발 한 300m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곳은 해발 7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고도가 한 400m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내려와서 가져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것도 합성어로서 키리아트와 여아림이라는 합성어로 키리아트는 도시, 그리고 여아림이라는 숲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의 도시, 숲을 성읍이라는 이 곳에 이제는 거민들이 이제는 그곳에 내려와서 이제 이 법궤를 이제는 자기의 그 지역으로 옮겨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법궤를 이제는 이 아비나답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두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이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말합니다. 20년이 흘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20년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암울한 시기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법궤가 이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실로에서 옮겨졌던 법궤가 다시 원상태인 실로로 옮겨가지 않고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갔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무엘, 그 당시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조차도 그 법궤를 다시 실로에 갖다 되돌려 두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실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네, 실로에 가서 이스라엘이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로가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처음으로 두었던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로는 이제는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도시야, 결코 망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도시가 황폐해졌고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4절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악이 만연하고 불순종이 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언급했던 도시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행했던 그대로 이 예루살렘에게 행하리라 라는 것을 말씀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럼 도대체 실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시편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여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그 노를 격동하며 그를 진노케 하였음에 하나님이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게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함과 하나님에 대한 노를 격동케 한 그러한 악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로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 경외함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고, 그리고 또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어 예루살렘이 또 도시가 되고 또 수도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법궤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은 역사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인간은 참으로 망각의 존재 같아요.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히 여겼을 때,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의 역사를 보았으면서도 이스라엘은 또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을 격동시켰다가 또 그렇게 수모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 경외함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아래에서 이렇게 도제 생활을 하며 그렇게 있었던 사무엘이 어느덧 장성하여 이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등장은 어쩌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과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이 말씀과 함께 맞아떨어졌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불을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구함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미스바는 여호수아 시절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는 회집 장소로, 회집 때는 그러한 지역으로 종종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미스바의 이 지역에서 또한 사울 왕이 왕으로 또 선포되기도 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이 미스바는 그 의미, 그 뜻이 뭐냐면 망대, 파수대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는 이 해발 700m 가량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산 백운대가 한 840m라고 해요. 그런데 이 미스바가 한 700m 정도 되니까는 어느 정도 높이인지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지대에도 불구하고 또 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평한 지역이 넓게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금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쏟아부었다라는 것은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선지서에서 너희는 물을 쏟아내듯이 너희의 마음을 쏟아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 사무엘하 23장에서 그의 전쟁통에서 다윗이 내가 정말 저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원한 물 한 잔을 한 모금을 마시고 싶구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용사 3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전쟁터를 뚫고 가서 물을 길어왔을 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들의 생명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쏟아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물을 쏟아냈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지탱해 준 그런 가장 중요한 물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의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쏟아드리는 이것을 사무엘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회개에는 우리 행복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 회개가 있고요. 둘째는 정적 회개가 있고 셋째는 의지적 회개가 있습니다. 지적 회개는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죄구나. 정적 회개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았어야 되는데 울며 애통하는 것. 그 다음 의지적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회개의 방편으로 의지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무엇이냐? 너희들의 이방 신들, 바알들과 아스다롯 신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그들 각각들에게는 바알들과 아스다롯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알들 그리고 또 아스다롯들입니다. 다 복수형이에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 남신과 여신입니다. 서로 부부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요, 전쟁, 비, 여러 가지 이런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여서 이 신들이 이런 것들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우상 숭배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혼합주의였습니다. 타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또한 자신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것들을 같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올바로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붙잡았던 그 모든 잡것들, 잡신들을 다 내다 버리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이스라엘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시대 정신에도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몬 신앙, 물질주의 신앙, 세상의 철학과 사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같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이렇게도 해야 되는 게 시대 정신이야. 오늘날의 이 시대에 우리는 포스트 모던을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 하는 것은 다양성이고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란 없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만 붙잡고 있지 않고 성경도 맞지만 다른 것도 맞아서 서로를 혼합하여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대적 진리는 하나다. 오직 성경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붙잡았던 바알들과 아스타롯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적 회개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붙잡고 그리고 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가 바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위로부터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의 템플 감독의 일화입니다. 그 템플 감독이 이제는 여러 강연장에서, 대학 강연장에서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을 마치고 나자 한 젊은 학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독에게 말합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이 참 좋았는데 오늘날의 시대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다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과학시대고 지금은 이성이 사고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그러한 것은 오늘날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템플 감독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것 같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이야. 기도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그리고 응답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든 간에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살아보았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았음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고백하지 않을 부분이 반드시 하나씩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거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또 E.M. 바운주 역시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다, 도구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도구이다 라면서 기도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부터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부터의 도우심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6절 그리고 또 15, 16, 17절에는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음 보여주세요. 사무엘이 사늘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다음 보여주세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마지막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그가 한 일은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스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을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사무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는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전쟁의 영웅이 아니었고 전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을 때
우리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블레셋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신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말씀의 부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꼴을 먹지 않음과 같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되 말씀 들음이 없는 봉사는 굉장히 무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봉사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 직분에 매여서 아니면 그 봉사 직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소홀히 한다면은 그 봉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봉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봉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함과 동시에 말씀 들음에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말씀은 들을 게 없어. 이경주 목사님 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말씀 선포자의 그 말씀을 듣고 변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 또한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또 함부로 폄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말씀 앞에 겸손함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애통해야 함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르침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주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의 지속적인 가르침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서는 우리 모든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